12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이 두 가지로 나오지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은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이루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우신 언약이지요. 세워서, 근데 그 언약은 그냥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의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건 창세기 15장이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케 된 그들에게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듯이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신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이지요. 새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백성의 미스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미스바, 그렇죠? 그 야곱의 미스바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이 감찰하시옵소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과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1장에 입다의 미스바가 나오죠. 원어에서는 미스베라고 나오는데 미스바의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미스바, 곧 길르앗 미스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27절에 보시면, 사사기니까 한번 보시죠. 사사기 11장 27절에 중간에 보시면,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 암몬 자손이 입다 앞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입다의 미스바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오늘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판결이 그때만, 입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판결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 모압과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스바는, 그렇죠? 누구를 증인으로 모십니까? 여호와를 증인으로 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미스바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미스바나 입다의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예요. 사사기 20장 1절에 나오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미스바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요단강 서편 땅, 그 가나안 땅에서의 미스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를 증인으로 모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럼 백성과 백성 사이에 여호와를 증인으로 모시고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곳이 베냐민의 미스바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지켜야 될 언약. 두 번째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돌파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두 번째 계명은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렇죠? 베냐민 자손의 미스바. 근데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죠. 그럼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을 보는 자들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인 것이죠. 그럼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언약이 깨어진 걸 보고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 보낸 그 자기 첩을 12덩이에 쪼개서 보내 그 시체를 보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죠? 각자 믿음에 따라 사는 자리가 다 다르죠. 믿음에 따라 나오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길 바라는데,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단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17장,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단 자손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조상의 이름 단이라 칭하여 거기에 거하였죠. 그럼 단에서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세상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새긴 신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요, 새긴 신상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그럼 미가의 집에 있는 새긴 신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13절이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실 거 바라봤습니까? 복 주실 거. 그렇죠? 근데 미가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신상과 우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서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근데 그 복은 누가 훔쳐갑니까? 신상과 제사장을 누가 데려갑니까? 단지파가 뺏어가잖아요. 그럼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복이죠. 실제적으로는 신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상을 섬기면서 그렇죠? 누가 복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 말하는 자들이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계명을 왜 지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왜 지킵니까? 세상 복 얻기 위해서 재물을 지키는 자. 신명기 8장 17절에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 왜 지킵니까? 계명을 왜 갖고 삽니까? 세상 복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브엘세바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맹세의 우물, 7 우물을 마신 자들이죠. 이들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이루는 계명이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람과 같이 그 7 우물, 맹세의 우물을 먹는 자들이 미스바에 올라와요. 왜 올라옵니까? 물론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올라오는 자들은, 브엘세바의 7 우물을 먹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터에 올라오는데, 여호와 앞에 올라오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올라오는 것이죠. 또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도 올라오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기업의 땅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 그렇죠?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도 올라와요. 왜요? 계명이 있으니까. 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들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왜 올라옵니까? 계명을 어긴 자들 돌로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각자의 믿음을 따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났으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던 브엘세바까지 올라가고, 그럼 그 우물을 먹은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들이 헤브론에 올라가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다.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뭘 위해서 모였습니까? 싸움을 위해서 모였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싸우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궁금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위한 직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온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어른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25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뭐합니까? 재판하되. 그렇죠?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워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하시죠. 그것을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9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두령을 삼으려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삽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있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모세와 함께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을 가보시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이 평상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3절 이하에 보시면 민수기 1장 3절 이하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가지고 지파의 두령, 종족이죠. 종족의 두령, 각 지파의 두령을 세우죠. 두령은 누구 가운데 세웁니까? 천부장 가운데 세우죠. 그리고 민수기 2장 3절에 보시면 2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쭉 말씀하죠. 그럼 평상시에는 그들이 재판하지만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군대 직제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대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이 직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직제가 평상시에는 재판하지만 이제 전쟁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 직제가 전쟁에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어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 앞에 우리 독종의 백성의 어른, 일반적인 어른의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피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모퉁이 또는 구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4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죠.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38절 39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백성의 두령 어른을 모으잖아요. 그 어른으로 쓰인 단어가 핀나라는 단어인데 모퉁이 또는 구석. 모퉁이라는 의미로 왜 모퉁이라는 의미로 썼냐 하면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보시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소안과 노브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근데 소안의 방백, 노브 땅의 노베의 방백, 그렇죠?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리연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렇죠? 소안의 방백들과 노베 방백들이 어떤 자입니까? 백성의 어른이란 말이죠. 애굽 사람의 어른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릇 가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성의 어른들, 그 지파의 두령들이 총회 앞에 서잖아요. 근데 이 총회는 무엇을 위해 모인 총회입니까? 전쟁을 위해 모인 총회. 그렇죠?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 올라옵니까? 그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백성의 어른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덕이 겸손한 자, 그렇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전쟁에 나가는 두령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을 봐야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올라오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엎드러지잖아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 때문에 누가 넘어집니까?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칼을 가지고 올라온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들. 물론 베냐민 지파도 엎드러지지만 그 싸움 중에 누구도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면 죽어요. 또한요,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죽어요.
구약에서는 육신이 죽었지, 그 싸움에 패해서 육신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의 총회에 섰다는 것은 이제 두려운 그 어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싸움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모았지요. 같이 올라와요. 두령만 올라오고 백성은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위해서 그 두령들, 족장으로 세운 자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다 뭘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다 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왜 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사기 1장은 그렇죠?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까?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이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이 칼을 들고 올라오는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이죠. 칼을 가지고 올라오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칼이 어디 나옵니까? 기드온의 싸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싸움에 칼이 나오지. 사사기 7장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사람들의 진에 이르렀죠. 어떤 사람들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그 미디안 사람이 꿈을 꾸고 자기 동무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누구의 손에요?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죠?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말할 때, 근데 실제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칼 가지고 싸웁니까? 네? 나팔과 항아리 횃불로만 싸웁니까? 실제로 칼이 없어요. 그럼 기드온의 칼은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죠.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역사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대적,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멜렉 사람의 요소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미디안의 요소를 끊어주는 것이죠.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요, 재물을 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는 자들이죠. 뭐에 떨어진 자들입니까? 물질의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버린 자로 가나안 땅에 벗어나서 동방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의 칼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 결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게 하시는 그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특별히 무슨 칼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검을 가지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잘못하면 그 검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칼을 가져왔는데 베드로와 같이 칼을 쓰면 검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망하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돼요. 그럼 베드로의 검은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죽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오른편 귀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이 그 검으로 인해서 베냐민과의 싸움에 엎드러지는 자들도 생겨요. 근데 지금은 누가 엎드러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자, 이루지 못하게. 특별히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이 있지요. 그들은 모세와 율법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뭐를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7가지 화를 이루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자기가 가진 검이 무슨 교훈의 검인지를 봐야죠. 네? 단지파의 검을 가지고 나오느냐, 부엘세바에서 나오는 그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길르앗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미래 결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리의 결실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싸움도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에 나왔지만 오히려 그 싸움에 지는 자도 생겨요.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봐야 하는 것은 분명히 베냐민 자손들도 레위 사람이 보낸 그 시체의 한 덩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그럼 레위 사람이 무슨 베냐민 지파에는 그 12덩이를 잘라서 베냐민 지파에는 안 보냅니까? 베냐민 지파에도 보내. 근데 분명히 그걸 봤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 미스바에 올라가지 않아.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지. 그래서 이 지금 베냐민과의 싸움에 미스바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올라오지 않고, 또 누가 안 올라옵니까? 21장 8절이죠. 8절. 21장 사사기 21장 8절을 보시면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안 올라왔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 근데 2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무슨 맹세를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죽이겠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12절에 사사기 21장 12절에 11절을 봐요. 9절부터 봐요.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요. 진멸.
근데 진멸은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여호수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우리말에는 그냥 다 야베스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하나는 야베츠라는 단어가 있고 야베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베스라는 단어,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야베츠, 거기 야베츠예요. 자기가 여호와께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근데 여기 나오는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츠와 여기 야베스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 야베스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야베스라는 뜻은 뭐냐면 습기가 없는 곳, 곧 불모지를 말해요. 불모지. 그럼 하나님께서 야베스 길르앗이잖아요. 길르앗에 거하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땅이 됐습니까? 그 땅이 불모지가 됐어요. 불모지가. 그럼 원래 길르앗 땅에서는 뭐가 나야 되나요? 창세기 37장에 뭐가 나야 되나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근데 거기 나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향품과 유향이 나와요. 길르앗 땅에 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야베스 길르앗은 길르앗 땅은 땅인데 불모지가 되니까 뭐가 나지 못하는 땅입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 동편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줬지요. 뭘 때문에 줬습니까? 그들이 왜 요단 동편 땅을 구했습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 적당한 땅이라.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이 뭐냐면 두 지파 반이 나와서 모세에게 그 길르앗 땅을 구해 요단 동편 땅을 구한단 말이죠. 구하죠. 4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땅이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가로되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6절에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가로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근데 모세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형제를 위해서 앞에 가서 싸우는 자들이죠. 그렇죠? 형제들이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얻는 그 일에 앞서서 달려가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 율법의 선한 자들이에요. 근데요, 지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그 싸움에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싸움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다른 말로 모세를 통해서 15절이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누구를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떠났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5계명부터 10계명도 버린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왜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냐민 사람들도 그렇죠? 길르앗 야베스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지. 그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그 흐름을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올라가는 걸 다 듣잖아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걸 다 듣잖아요. 들었는데 왜 올라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미스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음행한 아내가 그 죄값으로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아직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모으지는 않아요. 2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럼 베냐민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서 자기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 중에 이런 악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아직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규합하는 것도 아니죠.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그 베냐민 비류를 악한 비류를 넘겨달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그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걸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들 백성 중에 이스라엘 기브아 중에 그 비류들을 죽이는 악을 제거하는 자들로 같이 섰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않아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구하라. 여인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눈 일을 악한 일로 규정하고 그 악한 일의 정령을 묻고 있지요. 정령을 묻는다는 것은 그 악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레위 사람이 대답하죠.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 베냐민 사람 아니 이 레위인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 레위인은 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9장 10절 11절 보면 원래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유할 수 있었지요.
사사기 19장 10절 이하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유숙한 거죠. 그래서 외인의 성읍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지요. 왜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직 하나님 백성의 성읍이 되지 못하고 외인의 성읍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니까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가서로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이길 거야. 너를 치면 네가 너를 물리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여부스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치고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는 것이고, 이 여부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을 말하면서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5장을 구별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것은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여기 범죄케 한다는 말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원래 어린 소자를 잘 영접했으면 그것이 뭡니까? 영생인데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이 아니라 지옥불을 이루는 자죠.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백성. 근데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면 되는데 치지 못하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걸 두려워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아로 가는 것이. 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나갑니까? 그 베냐민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지요.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십계의 언약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셨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베냐민 자손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그 성읍에 속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하는 집을 에워싸고. 누구를 치러 일어났습니까? 이 레위 사람을 치러 일어났죠. 바라는 것은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쓰인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아담이라는 게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담이란 단어를 안 써요. 바알이란 단어를 써요. 바알. 그래서 오늘 바알 기브아예요. 바알 기브아. 우리가 사사기 쭉 들어 나오잖아요. 바알 불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바알 기브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사람들이 비두잖아요. 22절에. 그렇죠? 사사기 19장 22절에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루라고 말했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20장 5절에서 말하죠. 바알 기브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냐 하면 13절에, 사사기 20장 13절에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뭐라고 말합니까? 비류들을 우리에게 붙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바알 기브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을 버린 자들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버린 자들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 그렇죠? 베냐민 자손에 있는 바알 기브아 사람들, 바알 기브아가 된 자들, 기브아 사람들인데 바알 기브아들이 된 자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속했으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바알 기브아가 되면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형제에 대해서는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만 무난하는 것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을 자기 형제로 보고 있습니까? 형제로 보지 아니하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형제로 보지 아니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가 누구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된 자들만 우리가 입맛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이 45절이죠.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는데 어떤 자가 나의 형제입니까? 의인과 선인만 나의 형제고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무난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그렇죠, 자기 아내를, 행음한 아내를 정죄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했겠지. 근데 행음하는 그 레위인, 행음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그 레위인은 영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의미는 언약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언약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를 벌인 자들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역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벌인 자가 아니라 그걸 범하는 자들, 단자손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벌인 자들. 근데 이 베냐민 사람, 이 기브아의 비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면서도요, 둘째 도판을 벌인 자들. 사랑하기 무난하는데 자기 형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무난하는 것이죠. 누가 갔냐면 마태복음 9장에 마태의 집에 잔치가 열리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무슨 기쁨이 큽니까? 죄사함의 권세, 긍휼의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선생이 선지자라면 죄인들과 먹고 마시지 않았을 건데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 같아요. 그럼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베들레헴 쫓아가서 돌로 치고 정죄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형제를 여기고 무난했겠죠. 영접했겠죠. 똑같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그걸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악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를 시험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죠. 이 레위인에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인이.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로 죽게 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죽여요.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왜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니까, 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권능 때문에 죽잖아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른 손이 마른 자를, 그렇죠? 손 마른 자를 놓고, 그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지 않잖아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합니까? 죽이려고 의논하죠. 특별히 이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아무 일 안 했으면 안 죽어요. 근데 권능을 가지고 가면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이리와 같이 해하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레위인이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 아내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 비유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음한 자는 그 행음의 값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까지 어떻게 하려는 그럽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늠하는 여자 붙잡아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죠. 왜 시험합니까? 네?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지 않으면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까 죽이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하면요, 죽이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로마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걸어가는 거예요. 네? 당신이 선지자,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 했다라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치라 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법은 지켰지만 로마 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걸리는 거예요. 로마 법에.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행음한 아래를
이 레위인이 자기 손으로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안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진짜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행음한 아내를 사랑한 그 이해의 것으로 죽이려 했다면 그 여자를 내주고서도 이 레위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관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면 회방하는 자도 없고 대적하는 자도 없어요. 네? 근데 뭐를 행하니까요? 권능을 행하니까. 네? 권능을 행하니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레위 사람으로 원래는 오른손이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오른손이었죠. 근데 내어주게 하는 왼손이 되게 하죠. 실족하게 하죠. 근데 레위 사람은 소자입니까? 자라난 자입니까? 자라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두 가지예요.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하고 또요 그 첩을 욕보여 죽이는 것이죠. 그럼 레위 사람, 그렇죠? 죄를 범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레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또한 그 아내에게 레위 사람의 첩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이 분명히 돌이켰죠. 죄에서 돌이켰잖아요. 근데 그 행음한 그 죄를 걸어서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 우리가 잘 알죠. 파수꾼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거한 비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함을 의지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이렇지 않아요. 항상. 욥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감사하고 살던 자들이죠. 근데 그 사랑이 계속되니까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죠. 자라난 자들의 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하고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나쁜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은혜 생활하고 내가 거룩한 생활하면 악을 행하고 좀 더러운 생활한 형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그게 다 결국은 자기 의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 욥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바리새인 자리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형제를 멸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비리들은 멸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로 치우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 바알 기브아가 한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행음과 망령된 일이죠. 망령된 일. 행음은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사사기 19장 25절이죠. 그 여자에게 밤새도록 행음했죠. 망령된 일은 누구에게 행하는 게 망령된 일입니까? 23절에 그 레위인에게 행하는 일이 망령된 일이죠. 집주인이 그 사람이 사사기 19장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도 나와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여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래서 레위인에게 행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망령된 일이고 가늠하는 레위인의 첩에게 행하는 일은 뭡니까? 그건 음행이에요. 그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왜 망령된 레위인에게 행하는 일을 왜 망령된 행위라고 말합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한 지파잖아요. 구별하여 세운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3계명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운 레위인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6절에서 주목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시체를 찍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음행과 망령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의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기업의 땅에서 그 망령되고 음행과 그 망령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레위 사람이 보는 가나안 땅,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 것을 분명히 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땅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 음행과 망령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신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은 반대로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에 나타나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비리들의 역사, 바알 기브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업을 잊지, 영원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블레셋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불태우는 거잖아요. 곡식 밭을 불태우는 것이고,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밭을 그냥 쭉정이가 되게 해서 밭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레위인의 첩, 분명히 음행을 했지요. 행음을 했지요. 그러나 그 남편,
하나님과 남편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음행했지만 돌이켜 주니까 다시금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라서 자기도 자라가면서도 어떤 자가 됩니까? 유업을 얻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지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해압에 죽여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 행한 그 죄로 인해 더러운 정욕 가운데 죽게 해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해요. 아예 그 생명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침륜에 떨어져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레위인에게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 맺는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치게 하는.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는 음행죄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정죄돼서 죽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정죄되어 죽는 거예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음행의 일이 나타나죠. 음행.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그렇죠? 음행하는 자. 근데 음행했다고 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그렇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죠. 그럼 사단이 이루는 역사가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이 음행한 여자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였지만 지금은 어떤 역사입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 이미 내가 이왕 이런 죄 졌으니까 더 뭐 이런 죄 졌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죄 가운데 죽게 하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게 행하는 망령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 15절입니다. 아간의 역사인데 여호수아서 7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뭐를 어겼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슨 일 했습니까?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 망령된 일이 무엇입니까? 뭘 어기는 일입니까? 언약을 어기는 일이에요. 언약을 어기는. 그러면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데 언약을 저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약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여기서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은요, 악한 자가 되어서 언약을 저버리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6절로 18절입니다. 이게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거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럼 후메네와 이 빌레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러면 이 레위인도 이 베냐민 지파 이 비류들 때문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무너졌잖아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범죄한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범죄한 아내를 내어주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망령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워줘야 될 그들이 오히려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 죽이는, 또 믿음을 떨어뜨려 실족해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다 여기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왜 주셨냐? 그걸 보란 말이죠. 너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온 땅에 지금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보고 의견과 방책을 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신약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의견과 방책이 뭡니까?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내주라 말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라.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청지의 역사가 일어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짓 청지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자로 세워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의견과 방책이 무엇입니까? 뱀의 역사를 짚고 뱀을 짚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산교회에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봤듯이 여러 역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사가 교인들을 통해서 또 교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또한 그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제가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더라고요. 제가. 네? 사람을 먼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떠나가는 거 보면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싫어서 떠나나 보다. 그 마음이 먼저 드니까 기운이 쫙 빠져요. 네?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레위인이 이루어가죠.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죠. 또한 이루어가는 일만 있습니까? 그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도 있습니까? 대적하는 그 일도 있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기업을 얻고 같이 얻고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기업을 얻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방책을,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에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음행과 망령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교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 앞에 있는 것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같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런 사람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유업을 얻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어디 가서 동그랗게 나 혼자 살아서 유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겨나가고 어떤 악은 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지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기업의 땅을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앞에도 어떤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형제 사랑하니까 우리 앞에 뭐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행하면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관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의 역사도 보여주었어.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난 자로, 그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역사 안에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또한 그 권세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싸움이 있을 것인지 또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권능을 행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리와 같은 자들,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까지도 잘 분별하게 하셔서 그 악을 제할 수 있도록,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